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진실함으로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신앙적 끈기로 실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10월 4일 본문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로 31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중에 7절과 13절 그리고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먹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수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길앗 요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길앗 요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관용 목사입니다. 바라던 땅을 찾아 이주하는 단지파, 그리고 단지파를 따라가는 미가 제사장,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은 당대의 유명한 미가 교회의 소문난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탐의 길을 다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다시피 미가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사역하던 그 목사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었지만 솔직히 인정할 수 없는 요상한 구석이 있는 목사였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 역시 그들이 거할 땅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특별한 축복 기도를 받아서 그런지 그 기대감은 더욱 커졌고 뭔가 모르게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북쪽 라이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였으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경제 상태를 살펴보니 그곳엔 아직 지도자가 없어 군사들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미가 교회의 요상한 목사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가 교회의 목사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정말 신령하다고 꼭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간 정탐꾼들은 신이 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단지파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정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미가교회 특별한 목사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그의 기도대로 좋은 땅을 찾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로 보고했고 보고를 들은 단지파 사람들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정탐꾼은 지체치 말고 서둘러 그 땅을 차지하자고 군사 600명을 정탐한 땅으로 보냈는데 정탐한 땅으로 가는 도중 다시 미가 교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단지파는 이미 분배받은 기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북쪽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납달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단지파와는 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토착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동족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그곳에서 같이 살자고 이주를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같은 민족이지만 납달리 지파와는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단지파로 인해 각 지파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파는 분명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은 보실까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그들이 욕심이 나고 탐이 난다고 하여도 눈에 보이는 것, 그 좋은 것만을 쫓아가는 단지파 이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떡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단지파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납달리 지파에 대해 암사슴 같다고 표현했고 단지파를 뱀 같다고 표현한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요한계시록 7장에는
환난 날에 구원을 받은 백성을 기록하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단지파를 하나님 백성으로의 인치심에서 하나님은 왜 빼셨을까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5명의 정탐꾼들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탐지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던 길에 미가 교회에 다시 들렀습니다. 미가 교회 목사는 5명의 정탐꾼들을 기억하고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칭찬하며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주 좋은 말로 감사의 인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신 것이 정말 큰 효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북쪽의 라이스라는 땅을 보았고 지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던 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들렀습니다. 미가 교회 목사는 그러시냐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진지하게 꺼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 왜 이런 총구석에서 목회를 하시는 것입니까? 목사님 정도의 실력이면 더 큰 목회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연봉을 얼마나 받으시나요? 사택은요? 승용차는 어떤 차를 타시나요? 아주 세세히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길, 목사님, 지금에 받는 연봉에 딱 2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승용차도 그렇고 사택도 지금에 딱 2배의 크기를 드릴 테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사사기 18장 19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하는지라. 미가 교회 담임 목사는 단지파의 제안에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지체 없이 미가 교회에는 말도 하지 않고 단지파를 즉시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가 말도 없이 사라진 미가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가 교회는 중직들을 모으고 단지파 사람들을 급히 따라갑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그럴 수 있어? 어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이오? 우리 교회의 신상도 훔쳐가고 목사도 뺏어가고 그럴 수 있어? 화가 난 미가 장로는 큰 소리로 쏘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대표 중에 하나가 미가 장로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인데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까불면 죽는다. 살고 싶으면 조용히 돌아가. 이 소리를 들은 미가와 또한 쫓아왔던 미가 교회의 중직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그 중직들은 슬그머니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미가 교회는 그날로 재직회의를 하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사 구인 광고를 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새로운 목사를 구하기 위해 기도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를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특별 기도회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훌륭한 목사, 그들이 말하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단지파는 정복하려는 땅을 폭력으로 정복하고 그 도시를 불사르고 이름을 단이라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교회는 당대에 제일 훌륭하다고 소문난 신령한 목사를 모셨고 정말 마음에 드는 땅도 얻었습니다. 단지파 교회는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미가가 과거에 레위 출신의 요상한 목사를 청빙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단지파 교회도 아주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미가 교회의 이대 담임 목사, 지금은 단지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그 레위 청년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에 거하였다. 미가 교회의 목사로 청빙을 받았던 요상한 제사장, 지금은 단지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는데 아주 충격적인 이름이 거론됩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적 리더자, 그런 모세의 손자가 미가 교회의 가짜 목사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면서 그의 후손이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엄청났던 모세의 신앙이 손자에게 이르러서는 완전히 타락된 불순종의 불신앙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레위 소년이었던 미가 교회의 가짜 목사가 할아버지인 모세의 자랑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는 미가 교회에서도 또한 단지파 교회에서도 입만 열면 할아버지 모세의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나의 할아버지 모세는 어쩌고 저쩌고, 신방을 가도 입만 열면 나의 할아버지 모세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마치 모세를 보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자랑이 내일에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조금 앞서서 부름을 받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조금 알고 있다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는 신앙이 그 정도냐고 비웃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겨우 그 정도냐고 비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 요나단이라는 모세의 손자인 요상한 제사장도 미가 교회 그리고 단지파 이들이 또한 당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건재함으로 생활했고 미가 교회 단지파 교회 역시 유명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후 성경에도 모세의 후손에 관한 말씀은 그 기록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단지파 역시 계시록 7장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제외하고 지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단지파가 되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대 그들은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사사기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